오늘 설교 제목은 체포당한 바울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박 당해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는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에 7일 동안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라고 그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7일 동안 정결 의식 왜 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읽은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예루살렘에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왔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다행스럽게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오해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장로들의 그 방법은 서원을 드렸던 4명의 서원자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그들의 서원을 마무리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율법적인 그 서원의 모든 과정들을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재정을 대고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에 참여하기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지만 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본질적인 타협이 아닌 2차적인 양보를 통해서 하나됨을 그가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정결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7일 동안에 드려지는 제사를 거의 마무리한 바로 그 무렵에 오늘 읽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그런 소문의 주체들은 유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배경을 가진. 그런데 율법주의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그를 누르고 싶은 그들 마음 가운데 소문을 퍼뜨렸던 장본인들이지만, 이 모든 이 하나됨의 고비를 잘 넘긴 상황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더 큰 위기를 사도 바울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위기의 이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들이라고요? 27절 어디 출신입니까? 아시아 출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아시아의 어디 사람인가, 또 선동하게 된 그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29절에 보면은 누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29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시내에서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드로비모를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오늘 드로비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한 어디 출신이겠어요? 아시아에서도 아마 에베소 출신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내세운 바울의 제목은 28절에 나온 것 같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 그러니까 즉 유대 민족들과 유대의 율법과 또 그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두 번째 제목은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여기서 그리스 사람은 아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뜻하는 것이죠.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는 두 가지 제목. 첫 번째 반민족적, 또 반율법적, 또 반성전적 가르침을 가르쳤고, 두 번째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곳으로서 성전을 더럽힌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목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지은 죄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반민족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 거짓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 또한 그들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 두 제목으로 선동하는 그들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에베소에서 그가 정말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서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은세공장이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상과 관계된 것으로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자 그들의 재정적인 그 타격을, 손해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연극장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해프닝이 에베소에서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틀림없이 유대인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그 은 세공장이들에게 은을 댔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자신들은 무관해요. 왜? 은만 댔으니까요. 그죠? 또한 가게 털을 빌려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에베소에서의 경제 활동 가운데 이리저리 관계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또 손해를 입었기에 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바울에 대한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이 에베소의 사건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전, 5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잊어버릴 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 가운데 차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이 사람도 우상업하고 관계됐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들과 딜을 했던 사람이고 함께 우상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과 와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에베소의 교회 리더십이 됐고,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었던, 이제는 변화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밉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그 옆에 있는 시누이가 더 밉듯이 드로비모에 대한 분노 또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동했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저랑 같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미완료형 무슨 소리예요?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설득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그 분노에 차게끔 만들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에게 해를 가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 누가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니까 온 도시가 30절에 보니까 소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동이 이제는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서 끌어냈다라는 그 끌어냄의 단어도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 번 끈 게 아니라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충분히 선동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니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정황이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AD 한 56년 7년 정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에서 이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소요 사태들이 몇 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은 매우 잔혹한 사람이고 그가 무력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들이 겪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반 이방인에 대한 정서가 생기는 거고요. 또한 민족주의의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끌어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유월절,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런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사건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가장 그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고치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그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으로서 그들의 짐작에 근거한 성전의 그 더럽힌 사건을 끌어내는 것으로서 그 민족주의와 반이방인에 대한 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들이 원했던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선동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선동과 개혁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변혁의 차이. 특히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물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혁하고 변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그런 성도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변혁해 나아갈 때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개혁하는 것과 그래서 변혁을 이루어가는 것과 오늘 나오는 선동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동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개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해서 둘 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개혁하고 변혁하기 위한 개신교의 성도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이게 선동의 자리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섰을 때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마귀의 그 쓰임에 사용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 차이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선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요. 그래서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기 위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개혁의 목적은 뭡니까?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한 공의의 목적이 있고, 하나가 사적인 목적이라면 공의의 목적이 있고 또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혁이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끌고 가며 로마 천부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며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물을 때 막 소리들은 일어나는데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선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거기 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민족주의적 그런 그 반이방적인 이방인에 대한 정서 때문에 화는 났는데,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돌은 들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뭘 잘못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이 달라요. 선동의 자리가 바로 그런 그 목적이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개혁의 자리고 변혁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한 선동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그 근거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추측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구실을 찾아 자신들의 안갚음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이 짐작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코를 풀더라도 자기 손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뒤로 빠져 있어요. 빠지고 있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그것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노에 차서 의분에 차서 나갔어요. 군중으로. 그러면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주도했던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 자리는 선동의 자리입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항상 개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고요. 또한 늘 대중들과, 군중이 아닙니다, 대중들과 함께 움직이고요. 그 대중들 앞에 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항상 명백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일 때 행여 이것이 민족주의적 발상 가운데 누군가가 날 자극하는지, 아니면 이방적인 정석 가운데 누군가가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선동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혁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동은 마귀의 계책이에요. 늘 그것이 구분됐을 때 우리는 멋진 교회를 이루어 나갔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끌어냈어요. 30절에 보니까 온 도시가 그들의 이제 선동이 먹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몰려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 자리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는 돌로 쳐야 되겠어요. 이 민족주의적 감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돌에 맞아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여듭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끌어냈어요. 그 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30절에 성전의 문은 곧 닫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 언급이 뭐라고요? 그 성전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제는 이들은 성전에 다시 들어가지만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겠죠. 더 이상은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 밖으로 끄집어냄을 당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그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그 제목이 제일 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성전을 보게 됐을 때 그 성전 가운데 항상 이방인의 안뜰이, 유대인의 안뜰이 있고요, 또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한 1.4m 정도 되는 그 울타리로, 담으로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절대로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에 써붙여놨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미스하지 않도록. 헬라어로 라틴 말로 써 있는데
어떠한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담을 넘어 유대인의 뜰로 들어온 자는 죽음의 고통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경고문으로 계속 써 있더랍니다.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뜰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정서를 로마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넘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만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을, 정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로마의 시민권자라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끌어내 돌로 쳐 죽이더라도 로마 사람들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왜 그들이 그걸 강조하는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더럽힌다는 이야기도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더럽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코이노우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래 뜻은 평범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도록 로마인까지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분노하는 것이 이 거룩한 성전을 평범하게 만드는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평범하게 대접받는 것이 분노가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늘 대접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나 평등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회에서 봤던 그런 구별됨을 평범한 것으로 나를 대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리더십에 올랐다가 기간이 돼서 내려올 때 내가 평범한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될 만큼 그 평범해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대인적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유대 성전의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3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전체에,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끌어낸 이유는 사도 바울을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막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너무나 그 선동되었던 군중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온통 소란 가운데 휩싸이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이 모든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디우스 루시아라고 23장 26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높은 권력자가 바로 이 글라디우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이 사건이 보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보고가 됐을까?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전의 모습이죠.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곳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이 로마 주둔군이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천부장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요새의 위치가 이 성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6월절을 맞이하여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성전 안을 이 군인들이 관찰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그 움직임이 범상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가장 치안을 담당하는 높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은 그 박스 바로 앞에 있는 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요새는 층계로 연결이 돼서 곧장 요새에서 층계를 타고 내려오면은 이방인의 뜰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부장에게도 알려졌고 32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백부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수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고 백부장은 몇 명이요?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지금 복수로 써 있는 걸 보면 최소한 몇 명? 군사가 지금 천부장과 같이 내려갔습니까? 예, 최소한 200명. 그죠? 2명, 백부장이 2명이면 200명의 군사가 함께 내려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소요 사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32절에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저도 오늘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저도 좀 과속을 하는 편인데 오다가 저쪽에 보니까 경찰차가 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움찔하죠. 네, 그러면서 빨리 계기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찰 보면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움찔합니다. 오늘 이들이 돌을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던 차예요. 그런데 뭔가 민족주의적 그 분노와 반이방적인 그런 정석 가운데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하고 몰려왔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떠한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고요, 왜 내가 돌을 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던지긴 던져야 되겠는데 이거 하는 일 자체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돌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봤을 때, 천부장과 군대를 봤을 때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큰 변을 당할 수도,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 그들이 멈춰선 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동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확실해요. 아무리 경찰 아니 검사가 오더라도요 변화돼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멈춰섰어요. 그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양쪽에 군인을 세워놓고 사슬로 양쪽을 묶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34절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 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어디로요?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착고에 채워 수갑에 채워 이제 그 안토니아 그 요새로 끌려가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단이 있다 그랬죠.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계단 안토니아 그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원어 성경에는 때리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영어 성경들은 스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그냥 때리다는 얘기 아니라 후려 갈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모든 무기로 아니면은 돌멩이로 때릴 수 있는 만큼 이 힘을 가해 가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군인에게 묶여서 끌려가는 처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게 가격당하고 그가 넘어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군인들이 그를 들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군인들이 그를 들쳐매고 이제 요새로 그들이 복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는 군중들이 쫓아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를 없애버려라, 죽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소리친다는 이 단어도 미완료형 과거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해서 쫓아가며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선동당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누가는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서부터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3차 전대행을 통해서 그 누가 이룬 것보다 더 멋진 주님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노년의 나이에 들어서 자신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로마로 가, 로마 앞에서 시저,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선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또한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오묘한 섭리인지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간신히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사슬에 채워지고 또 쇠사슬에 묶여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향해 돌이 날라오고 가격하는 주먹이 날라오고, 그래서 그가 만신창이가 돼서 피를 흘리며 사람들의 엎혀져서, 군인들에게 엎혀져서 그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군중들은 끝까지 쫓아와 그를 없애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지만 왜 이 고난의 자리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지도 않고 또한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착고에 채워 꼼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끌려가며 그 사람들의 그 함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 또한 순종하며 가는 길 가운데 정말로 억울함을 겪게 하고 묶여가게 하고 정말로 그 함성을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 날아오는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선동의 대상이 돼서 억울한 입장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한 거기서 간신히 구원받는가 싶더니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재정의 착고에 채워지고 관계의 착고에 채워지고 건강의 착고에 채워지고 남편이라는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아내라는 착고 또 자녀들의 착고에 채워져서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날아오는 돌멩이가 여러분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 주저앉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겁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려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피를 흘리고 실려가는데 여러분을 죽이라는 함성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건을 왜 누가가 기록하냐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용히 칼잡이들을 세워서 죽였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용히 넘어갔을 거예요. 조용히 죽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들이 선동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또 선동이 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동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게 되는 것이고 그 들끓려서
들끓은 그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는 그 장면을 안토니아 이 요새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인의 눈에 띄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한 그 군인이 천부장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정말 그들이 모두 돌멩이를 들고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천부장은 그 현장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천부장이 왜 이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이 한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명확하게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천부장도 사도 바울을 뒤로 하고 다시 요새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숨겨진 그 손길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 가기 위한, 또 시저 앞에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채워진 착고가 그를 올가매고 움직이지 못하는 착고입니까? 그 착고가 채워지는 것으로서 이제 그는 들려서, 비록 돌멩이를 맞아 피를 철철 흘리지만 들려서 그가 어디로 실려가고 있다고요? 이 군인들의 뭐예요? 병영 안으로 실려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뭐예요?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고가 그냥 착고가 아닙니다. 지금 훗날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이요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그들이 뭐 했어요? 서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입니다. 40명이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이 물도 안 마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오늘 그 착고에 채워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 병영으로 가는 것으로서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의 몸에 그 털 한 터럭이라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슬을, 쇠사슬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가이사라로 옮겨집니다. 가이사라로 옮겨질 때 그 40명의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부장이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해서 무장시켜서 이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로마 군인이 470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또한 그가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겠지만 2년 동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또 한 권 쓴 것도 아니고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에 가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쉬라고 해도, 하나님이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로마에서 이루어야 될 그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저히 쉬라고 그래도 쉬지 않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보호하시고 쉬게끔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얻어맞습니다. 선동의 대상이 돼서 끌려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았다 생각했더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착고에 채워집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어요? 이제는 들것에 들려가며 나를 향해 고함치고 있는 그 모든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오늘 그 착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한 구원의 착고, 은혜의 착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인도의 착고일 줄 믿습니다. 시집살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스테이터스의 문제,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이제 로마에서 장차 이룰 그 일들을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니다. 그 길이 진정 그 모든 묶임이 우리를 더욱더 멋지게 그분의 꿈을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했습니다. 묶여진 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이 없었던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선동되는 이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쇠사슬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얻어맞고 실려가며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상황 가운데 허락된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 모든 상황까지도 감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로마에서의 멋진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